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는 순풍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 모든 삶의 순종함이 곧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2장과 3장에 이제 연결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길로 이 에스겔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씨를 이제 뿌려서 새싹이 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시골 와서 보니까 저 땅은요, 이 새싹이 자라기에 쉽게 부드러운 흙이에요. 네. 물론 그 전에 비료를 주고 했겠죠. 그래서 그 새싹이 자라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돌이 있거나 뭐 쓰레기 있으면 안 되니까 새싹이 자라기 좋은 부드러운 흙에 씨앗을 뿜고 하지 거친 돌이 있는 곳에 뿌리지 않죠. 왜냐하면 자랄 때 돌 때문에 방해되니까.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은근키예요. 우리 밭에도 있는 은근키인데 자세히 보면 지금 사진이 멀리서 자세히 보면 이쪽에 자세히 보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자, 우리 한국의 은근키인데요. 이스라엘 은근키는 저 나무 크기의 나무라고 저 은근키에 정확하게 한 5배 정도 생각하면 돼요. 5배. 꽃잎도 5배고요. 키도 커요. 엄청나게 쉽게 하면 거칠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저 가시와 찔레와 가시가 있는 곳, 저거 볼 때 은근키를 비유할 수 있거든요. 흔하게 들판에 흔하게 보이는 것이 저거예요. 들판에 흔하게 보이는. 저곳에 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장에 볼 때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요. 에스겔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인자야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오늘을 보면 흙의 사람, 우리의 그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저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근본된 자세, 정말 보잘것없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이제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 보세요. 일어서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말했는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창세기에 1장에 나와 있는 수면 위에 혼돈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스겔에 임하여 가지고 성령이 그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서라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게 해라, 잘할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거든요. 파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나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보세요. 일어설 수 있죠. 에스겔도. 왜 일어서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1장 28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실 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이 1장 28절과 2장 1절 사이에 보면 에스겔은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영광의 광채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누구의 말이냐 볼 때 1장 25,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 이 2장에 등장한 이 말이 누구의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는 거고요. 이 다시 얘기하지만 인자라고 부르는 분은 계시하시는 분, 보내시는 분이 창조주고요. 계시를 받는 자, 보낼 받는 자가 피조물인 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한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고 합니다. 흑의 사람아, 흑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말은 흑의 사람아, 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장에도 그 12절에 보면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자, 뭐냐면 무슨 지난주에 했지만 이 생물들이 있지만 또 동서남북의 모양이 있지만 생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바퀴들도 있지만 바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모두가 다 지치고 모든가 만사가 귀찮고 그죠? 하기 싫은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뭐 월급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를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가치 있는 걸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내 삶의 하나님 관계에서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볼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이 전략들이 내 사원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모든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보면요. 3절부터 이제 그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오늘 제목에 나와 있지만 찔레와 가시 전갈 가운데서도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봤는데요. 썩 좋은 환경에 보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죠.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에 보내받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이 글을 읽어보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세요.
3절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자, 핵심은 뭐냐면요, 빨간 글씨 나있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부를 때에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이 나오죠. 4절에 그 패역하다 배반하다는 말이 뭐냐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또 5절에도 또 패역했다 나오죠. 근데 그 패역과 배반이요 3절 끝에 보면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4절에도 이 자손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함이요 조상 때부터 너희들 자손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중요한데, 자 보세요. 근데 이 자세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좀 달라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자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3장을 적은 이유와 이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에스겔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는데 내 백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백성 아닌가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면 백성이지 내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또 놀라운 건 이 다시 패역하다는 말이에요. 어떠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이 에스겔 2장에 나오는 이 패역하다는 단어나 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패역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성경을 볼 때 이 단어의 첫 의미를 찾으려면 모세오경에서 단어의 첫 의미를 찾는 게 제일 명확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부터 풀어지잖아요. 자, 근데 이 패역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왔네요. 그죠? 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듣지 않는 자를 향해서 패역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에스겔 2장에서 다시 에스겔 2장에서 지금 이 패역한 백성, 그죠? 또 패역한 족속 이 단어를 쓴 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내 자식들인데 이 내 자식들이 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돌로 쳐 죽일 자식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고
내 자식이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을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또 말 안 듣는 내 저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근데 그들 상태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얼굴이 뻔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굳다. 세 번째는 오전에 패역한 족속이다. 자, 얼굴이 뻔뻔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듯 얼굴이 철판 깔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번역을 잠시 읽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낸다. 역사상 가장 반역이 심한 그 민족에게 말이다. 그들과 그 조상은 오늘날까지 반역만을 일삼아 왔다. 완악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죄로 완악해진 그 백성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고 말하여라. 반역하는 그 족속이 듣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언자가 왔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역하다, 폐역하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보내요?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은 뭐냐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들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어떤 어르신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젊은 애들 말 들을 관심도 없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관심도 없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잖아요. 뭐야? 꼰대야? 하면서 자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면 들을 수도 있을 건 들을 수만 너가 말만 잘하면 들을 거야. 아니면 너가 말 못하면 안 들을 거야가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뭐냐면 아예 듣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안 들을 것 뻔한데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들이 포로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포로된 백성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 열왕기야 24장에 보면 지난번에 그 1차 포로가 605년 이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갔다 얘기했죠. 2차 포로가 597년에 이제 이때가 에스겔이 잡혀갔는데요. 왕하 24장에 보면 바벨론이 사로잡아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잡아간 거. 그러니까 좀 1차 때나 2차 때나 좀 쉽게 하면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부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 또 이 땅, 이 예루살렘 땅, 이 땅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들 이거 있어. 이 땅과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자, 사진을 잘 보세요. 잘 안 보일 테지만 이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예요. 올드시티. 올드시티인데요. 이게 뭐냐? 이게 뭔 것 같아요? 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동물인데요. 여기 동물인데 이걸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냐면 그들도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동쪽을 향해서 온다는 걸 알고서 이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덤을 왜 했느냐? 자기들이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가장 먼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장 먼저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들은 특히 이슬람이죠. 유대교나 이슬람들은 여기에서 먼저 죽으면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할 올 때, 임재할 때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무덤에 매장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거의 꽉 찼을 텐데 매장되기 이 땅을 사야 되는데요. 최소 1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묵히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상관이야 하지만 이게 다 무덤이라니까요. 이 올드시티의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부활하신 재림의 주가 임할 때 가장 먼저 막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주변 가까이에 묻어 있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안 살아요. 유대인들이 이쪽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쪽에 있잖아요. 지중해 바람이 여기서 불거든요. 지중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썩는 냄새가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 안 산다니까. 여기는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쪽에가 감남산이거든요. 이쪽에가 감남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사냐면 여기에 사요. 여기 무덤이 없는 서쪽에 썩은 냄새가 안 나도록. 요게 올드시티 그림이에요. 올드시티. 지금 이게 다 이게 아파트가 빌딩 올라간 거는 이제 뉴시티고요. 올드시티 그림. 뭘 이야기하냐면 이들은요 땅, 예루살렘 땅, 또 성전 이 두 가지가 자기들의 정체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 뭐야 이거? 하나님 맞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들도 화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찔레와 가시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뭐라고요?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요? 비록 예루살렘 땅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미암아 이들의 환경도 피폐해졌지만 이들의 마음의 상태도 피폐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내 여호와가 죽은 게 아니야. 여호와가 잠자는 게 아니야.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게 진 게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 들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음을 이들을 알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보면 출애굽기 32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아까 우리 읽을 때 조상 때부터 이 자손 때까지로 목이 패역한 백성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출애굽기 때부터 쉽게 하면 800년 전부터 이 하나님의 보실 때 이들의 관점은 뻣뻣한 백성, 뻔뻔한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내 백성 되어라, 언약 맺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 이야기죠. 이 교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내 이야기라니까요. 내 이야기. 내가 그만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내 자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근데 6절 7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거 보세요. 가시, 찔레, 전갈. 우리가 뭐 전갈은 중국에서 그냥 튀긴 걸 봤지만 살아나는 걸 못 봤지만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겁이 나요. 자, 그럼 보세요. 너는 비록 가시,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고 포로된 것들로 화가 나 있고 화 충만인 거예요. 건드리기만 건드리봐라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뭘 알고 있냐면 이들이 얼마나 화가 충만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3번이나 하고 있고요. 무서워하지 말을 한 번 하고 있어요. 다 쉽게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4번이나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말은 건 뭐예요? 너가 갈 거지만 너 말 안 들을 거다. 또 나오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을 거다. 근데 내 말로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로. 근데 자세히 보면요,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시와 찔레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시와 찔레 가운데 전갈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우리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어떤 게 하나님 인도일까? 도통 모르겠다. 하나님 음성 들을지 모르고 도통 모르겠다 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선택을 잘못해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내가 에너지 낭비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아니면 내 반대로 나의 무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난 하나님 인도를 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잘 되고 희락락거리는데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 인도는 뭐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다시 말해 이 에스겔이 보내는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시는 선교사님이 스리랑카로 그 65세 되는 양반이 스리랑카로 선교 갔잖아요. 가자마자 스리랑카 폭풍이 터져가지고 전기가 단전되고 물가는 치솟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빨리 집에 가서 휴가 줄 테니까 집 가서 텃밭 만들어가지고 감자 심으라 고구마 심으라 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아니 자기들이 가자마자 이틀 뒤에 그 폭풍이 나는 거예요. 가자마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인도가 그분이 원래 인도였잖아요. 인도가 막혀서 선교지로 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목사 사모님하고.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리한 곳이 스리랑카인데 가니까 물가 폭등, 연료 폭등. 저는 그거 생각하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이럴 수 있나. 물론 그분들 건강하세요. 몸까지만 했댔다면 엉망이었을 텐데 건강하니까 다행인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연세 되신 분들이 순교한답시고 갔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게. 물가도 내려가고 설사 안 내려가더라도 물가가 뭐 그대로 있고 석유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휘발유하면 차에 기름 안 들려면 4시간 대기는 기본이에요. 이 무더위에. 우리 같았으면 폭발하겠죠. 그죠? 우리 같았으면 당장 한국 갈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찔레와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땅을 파니까 샘물이 터지는 그런 인도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비록 하나님 인도가 가시와 찔레와 즈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만나고 열된 인간들 만나고 못된 인간들 만나고 하나님한테 어렵고 막히고 힘도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장난도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보려고 인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막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보낸 사인을 이제 줬잖아요.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들이 누가 네 보냈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기 위한 이 스토리잖아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줄 것이고 막 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말할 타이밍을 안 줘요. 아니 저는 이제 실력이 없는데요. 전 자격이 안 되는데요. 전 조건이 안 되는데요. 말할 틈이 안 주다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이들도 마찬가지 보냄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당연히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이들이 뭐죠? 야, 너 누가 보냈어? 너 누가 보냈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 보냈을 때 말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시와 칠레와 정갈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자들, 말하는 그 말마다 그 말이 가시예요. 팍팍 찔려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정갈에 그 발톱으로 팍팍 물어 말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게 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 하메스미도 또 직장을 구하게 되고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실 낯설고 적응이 안 되고 성격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그 가운데 버려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8절 10절 마지막 8절 10절인데 시작. 너인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냈는데 이 폐역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2장이 짧은 10절 안에 이 폐역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이들 향해서 화가 났는지.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나왔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폐역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강팍한 거. 그죠? 그러면서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체험해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그 말씀을 맛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지 쓴지 맛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요한계시록도 배웠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며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불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그죠?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겠지. 이 손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을 향해서 펴지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2장 2절에도 나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안팎에 글이 있다 했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두루마리가 이 나쁜 두루마리가 요즘 우리가 다 종이가 좋지만 나쁜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는 쓰면 뒤에 베겨가지고요 앞뒤에 쓰게 되면 무슨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좋은 종이 같으면 안팎에서도 앞에서도 뒤에서도 잘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안팎에 쓰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많은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다시 얘기하지만 에스겔이요 전해야 될 말은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의 특징이 애곡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파괴를 면해달라고 애곡하고요. 예루살렘 고관들을 위해서 애곡하고요.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고관을 애곡하고 또 아내를 잃었을 때도 애곡하고 심지어 두로와 니트 왕들을 위해서도 애곡해요. 부르신 대로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왜 나는 저게 아니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옷이 있다니까요. 그 옷이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나는 왜 저 옷 안 줘? 나는 왜 저 모자 안 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이 뭘까를 찾고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과 누림을 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걸 찾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옷이 뭔가. 보세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전달자는 하나님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이죠. 그런데 청중들은요 지금 열받아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중심이었어요. 왜 포로되었을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항이 나온 거죠. 지금 상태가 길로 기울어졌다니까요. 청중들의 강팍함에 오늘 나왔지. 패역함 가운데 기울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이 크게 영향력을 못 줄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이 임하여서 뭐예요? 에스겔이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혼자에서 함께로 갈 수 있도록 에스겔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옷이 뭘까를 찾으셔야 한다니까요. 비록 나에게 주신 옷이 가시와 찔레와 청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라는 가시를 받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우리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꾸 사단 마귀가 주는 말에 환경에 저와 눌리지 마시고요. 환경은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좀 더 하나 덜 하나 그 차이지 어디 가나 적응하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에스겔을 혼자 부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으셔서 또 능력을 부으셔서 비록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전하는 슬프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아시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에스겔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다가 아니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정말 70도 왕성히 할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냥 옛날 안방에 있는 노인이 아니에요. 정말 더 지혜롭게 그 경륜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대잖아요. 요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버림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시와 진례와 정갈 가운데 인도하실지라도 그 인도를 내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먼저 깨어나고 일어서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시와 진례와 정갈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나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옷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옷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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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가시와 진례와 정갈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